여러분들은 혹시 부자이십니까? 아니면은 좀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면, 나는 부자도 아닌데, 나는 가난한 사람도 아닌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극도로 부자이지도 않고 또 극도로 가난하기도 않아서, 이게 내가 부자라는 말도 좀 어색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지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군 생활할 때 그 지방 경찰청장 운전병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경찰청장님이 저한테,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야, 너는 돈이 얼마쯤 있으면 부자인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때가 2004년쯤 됩니다. 그때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제 생각에는 10억쯤 있으면 부자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야 이놈아 이러면서 그 10억은 나도 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느끼기에는 10억 정도로는 부자가 아니다는 느낌이 들었겠죠. 근데 당시 저희 집에는 빚이 좀 많았었어 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부자다 이렇게 느껴지는 정도의 액수였거든요. 여러분, 이 부자라는 말 그리고 가난하다고 하는 말 보면 항상 비교 대상을 찾게 되어 있는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정도면 진짜 부자다 싶은 사람도 자기가 부자라고 하는 인식이 잘 없고, 우리가 볼 때 이 정도면 가난하다 싶어도 정말로 누구보다는 더 가난하다, 덜 가난하다 이런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기회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 것은 나 그 정도 부자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나 말고 나보다 돈 많은 어느 누구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왜 부자와 가난했던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 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한 부자를 극대화시키고 또 한 가난한 사람을 극대화시켜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여러분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어마무시하게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반대로 여기 나오는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수준이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정도의 부자길래 이러나 싶으실 텐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별로 감동이 없죠. 자색 옷은 우리 다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운 베옷도, 베옷 좀 비싸기는 해도 베옷 장만하려면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입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자색 옷이나 예수님 당시의 고운 베옷은 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부자를 설명하는 수식어 중에서 좀 중요한 단어가 호화롭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화롭게. 여러분, 이 단어가 헬라어로 우프라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더 이상 호화스러울 수 없을 정도로 호화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최상급 호화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때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이 돈이 많다 그러면 만수르가 떠오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이 안다라고 하는 가수가 만수르 가문의 왕자에게 청혼을 받았다 이런 기사가 떠가지고 인터넷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유언비어로 밝혀졌는데 그 당시에 이 만수르라고 하는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어요. 여러분, 만수르의 재산이 그 당시에 약 1040조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엄청난 액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혀 감이 안 오죠. 1040조 뭐 이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1조가 얼마나 엄청난 금액인지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 태어나셔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잘 몰라도 우리가 2030년 정도 된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매일 100만 원씩 써도 전혀 다 쓸 수 없는 돈이 1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1040조 이러면 엄청난 재산이죠. 이런 게 감이 잘 오지 않아 가지고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만수르의 딸이 이 유럽의 유명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만수르가 딸에게 고급 승용차를 살 수 있는 돈을 보내줬다 그래요. 근데 이 딸이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아빠, 여기서는요 아무도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아요. 여기서는 기차를 타고 학교에 다녀요.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수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 부끄럽게 하지 말고 철도 회사를 하나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이 정도의 만수르 정도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부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부자일 수 없을 정도, 더 이상 호화로울 수 없을 정도의 이 우프라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부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나 싶을 정도로 부럽고 비현실적인 이런 대단한 물질을 가졌습니다. 가끔 제가 그런 생각해 볼 때가 있거든요. 로또를 한 장 사볼까? 로또를 한 장 사면 여러분 당첨금 뭐 얼마 정도 줍니까? 전 잘 모릅니다만은 옛날에 뭐 몇 해 밀려가지고 한 4, 50억 준다 그래서 온 국민이 로또 끌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정도도 우리는 가슴 설레야 하는 금액인데, 정말 부자들한테는 그런 거 왜 하지 싶은 정도의 금액일 수 있겠죠. 정말 다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부자의 집 앞에요 거지가 한 명 있는 겁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거지였는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오늘 본문이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부자의 집 앞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부자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의 집 앞에 누워 있으면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데, 그러니까 상처난 부위를 핥았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학자들은 이 나사로가 중증 장애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개가 와서 그렇게 하는데도 전혀 개를 쫓아낼 수 있는 기력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중증 장애인이었거나 죽기 일보 직전에 아주 기력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가 이 정도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도 별로 우리 가슴에 막 사무치게 와닿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요 나하고는 별로 관련 없는 사람 같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도요 진짜 나하고는 별반 공유가 안 되는 공감하기 참 힘든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이 정도 부자도 아니고 이 정도로 힘들 정도의 가난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대목이 있는데 뭐냐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는 것과 이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갔다 하는 지점이 이제 우리의 관심을 좀 끄는 것이죠. 왜 부자가 지옥에 갔고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 자체와 나사로 자체에는 별로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나사로가 천국 갔다 그러고 부자가 지옥 갔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이유를 좀 찾고 싶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천국 갔습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갔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갔습니까?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습니까?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습니까? 부자는 왜 지옥 갔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가난한 거지인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하면 괜찮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고 반대로 생각해 봐서 이 나사로가 너무 가난하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뭐가 되는 겁니까? 가난이 되겠지요. 가난.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나사로처럼 고생해야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얼마나 가난해져야 천국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심각하게 나는 지금 천국에 못 갈 정도로 부자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호화스럽지 않으려면 우리가 얼마 정도의 재산을 가져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천국 가는 조건이 그렇게 해석되어서 가난 때문이라고 한다면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재물에 많고 적음으로 천국에 가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을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부자는 당연히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간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조금 더 수월한 해석인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4절을 보면,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여러분 읽었군요.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부자가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죠.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는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언약의 백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부자이지만 언약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부자가 자기 형제 5을 부탁할 때도 아브라함이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이미 듣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이 부자의 집안이 지금 언약의 백성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이 지금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고자 하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는 믿음이 없어서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믿음으로 천국에 갔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될 텐데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이고 나사로는 엄청나게 가난하다고 둘을 비교를 하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는가와 관련이 있는 본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헷갈리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서 이 이유를 지금 이 이야기를 이런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생명에 관련된 비유이고 영생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좀 잘 이해를 하려면 누가복음 16장 전체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아시죠? 여기 불의한 청지기, 정말 못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허비합니다. 주인이 불러서 책망을 하면 회개하고 일을 잘하면 될 텐데, 주인이 불러서 책망하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소리를 위조하는 겁니다. 자기 재산 아닌데 주인 건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다. 어차피 나는 이 주인 밑에서 일하기는 글렀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라도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들이 나를 좀 돌아봐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쁜 이런 일을 합니다. 이상하게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지요. 왜 칭찬합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기 때문에 칭찬한 것 아니겠죠.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은 불의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왜 칭찬하십니까? 이렇게 못된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의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칭찬을 한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진짜 못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인데 이렇게 못된 사람도 지 앞날을 위해서는 대비할 줄은 안다는 거예요. 못됐지만 못된 방식으로 자기 앞날은 대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너희는 도대체 앞날을 위해서 뭘 대비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어둠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어둠의 아들들은 어둠 속에서 어두움의 방식으로 미래를 대비하는데, 빛의 자녀인 너희들은 빛 속에 있으면서 너희의 미래를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으니까 오히려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주님의 말씀을 비웃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책 지금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가서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결정적인 대목인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래도 예수님 이야기 듣고 나서 그래도 돈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 땅에서 살기는 해야지, 뭐 무슨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예수님 지금 하시는 교훈을 비웃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지만 일단은 돈이 있어야지, 이러면서 비웃고 있다는 거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면서 뭐도 사랑했다는 겁니까? 돈도 사랑했다는 겁니다. 같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비웃습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을 위해서 뭘 대비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비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영생도 필요한데 당장 먹고 살아야 영생도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더니 비웃으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봐라, 여기에 엄청나게 재물이 많은 부자가 있다고 해보자.
이 사람은 우프라이노, 이 땅에서 더 이상 부자가 없을 정도로 최고의 부자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최고급으로만 자기를 치장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호화롭게 즐기고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근데 이 사람이 지옥에 갔어. 이 사람이 지옥에 갔어. 또 다른 사람을 가정해보자. 너무 불쌍하고 아무도 그런 처지에 놓이고 싶어 하지 않을 만큼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만일 그렇다면 많은 것을 누리고 호화롭게 살다가 지옥에 간 사람과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불쌍하고 처참하게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 중에서 너희가 생각할 때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냐? 우리 주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서 너무너무 불쌍하고 힘들게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부자들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되었다고 여깁니다. 부자이고 기독교인이다 하면 마땅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처럼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가 부자인 이유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부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왠지 천국 갈 것 같아요. 그 부가 하나님의 복 때문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면 삶이 불편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왠지 가난하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징계를 주셔서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가난에 묶여 있는 것이라는 비난을 듣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요, 너무 가난해지는 것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왠지 가난하게 살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부자가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엄청나게 고난받고 안 풀리고 세상 모든 사람보다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 같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은요, 기가 막힌 대답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 출제자의 의도를 비껴난 대답이죠.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된다고 하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너희가 진짜 알고 있느냐, 진짜 알고 믿고 있느냐를 질문하시는 거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지옥에 갔다면 그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영생의 가치를 너희는 알고 있느냐고 물으시고, 이 땅에서 지지리도 못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걱정할 만큼 힘겨운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면 그는 그 영생 때문에 마땅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해야 마땅할 만큼 이 영생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는 알고 있느냐? 이 땅에서의 재물이나 이 땅에서의 건강이나
이 땅에서의 형통함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 영생의 가치, 여러분, 성도는 바로 이 영생의 가치를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 영생이 실제로 있으면서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선포해야 될 존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몸 찢으시고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아내 주신 그 엄청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영생이잖아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하게 살아도, 억울하게 살아도 오히려 이 영생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과 핍박 중에서도 사랑하면서 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려고 할 수 있고,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가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삶이 고달프고 힘든 것이 지속이 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와 삶이 끝날 것 같지 않아도,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고 기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생의 가치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면 좋죠.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잘 풀리면 좋죠.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영생 너무 소중합니다.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 주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생명, 모든 것이 가난해도 불쌍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함께 그 예수님의 복되고 귀한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믿지 않는 제 많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영생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마치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욕한다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 영생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기들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의 가치를 이 땅에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영생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영생은 우리가 성공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의 앞날도 걱정할 것이 없이 주님이 전부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하고 싶지만, 때로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 영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영생의 가치를 붙들고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